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게 할 집들을 사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게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굴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냐. 참 슬픈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5절까지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언제 했습니까? 밭을 사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오늘 26절부터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지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6절부터 나오는데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가 3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런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가 하는 멸망에 대한 이제 원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완전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은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이 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능해서 생기는 그런 참사가 아니라 쭉 내려서 여러분 그
32절 한번 봐보시죠.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33절 보시면은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 향치 아니하며 이거는 이스라엘을 배반이지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배반이란 말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면 성전인데 성전 안에 자기들이 가정한 물건들, 우상들을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그 배반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초래한 여호와의 징벌적인 재앙이다. 말이 조금 어렵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와 배반에 대한 징벌적인 재앙이지 여호와께서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그렇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는 재앙이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은 고대의 사람들은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신이 말뚝입니다. 마르둑인데 제가 외우시게 하려고 말뚝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원래 말하면 마르둑 이랬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마르둑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켰느냐? 왜 멸망당하도록 두고만 보셨느냐? 무능한 거 아니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런 얘기는 남 얘기인 것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와 있니? 이게 하나님의 그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왜 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고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벌적 재앙이니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원인을 깨달아야 바른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진단이 잘못되면은 약을 바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재앙인 것을 이 백성들이 이제 분명하게 깨닫도록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내일 말씀의 36절부터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회복한 그 나라는 지금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나라는 이제 회복시킨 나라의 백성은 지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악만 행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회복이고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는다. 이게 이 성경 전체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는 이게 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담 때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틀린 말은 아닌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처음 아담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아담으로 회복되어 버리면 또 죄를 짓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에덴 동산으로 처음 사람인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으로 돌아가면 또 아담 소속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담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 소속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낸 후에 다시 바벨론 출애굽 다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할 때는 출애굽할 때 그런 백성이 아니라 훨씬 성숙한 다른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을 한 번 더 시키는 거죠. 이 출바벨론이 진짜 출애굽이고, 근데 이 출바벨론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인다. 그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취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신 마르둑이 세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는 것,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힘으로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고 방장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심판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을 징벌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불살라버린다. 집은 그 당시 유대 중동 쪽의 집은 오늘 우리처럼 이런 집이 아니고요. 위가 이렇게 평평합니다. 주로 이 돌로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그 위쪽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가 그 지붕이 말하자면은 여러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다용도로. 거기서 우리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상 펴놓고 여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방울도 쓰고 그 위에 이렇게 기도 처소도 하고 집 조금 넓은 집에는 집회도 하고, 그래서 그 지붕에서 주로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이게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우상 중에 그 대표적인 우상이 일월 성신이에요. 바알 신도 있고, 그래서 그 하늘을 섬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린다는 말은 그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다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혜를 붓거나 무슨 하여튼 이렇게 붓는 것은 다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는 대개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술을 가지고 했죠. 전제는 대개 이제 술로 이렇게 붓는 그 모습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제사 지내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 이런 거 읽으면 상당히 익숙해요. 그 신앙생 형제 많이 마시러 다녀요. 옛날에. 그렇죠? 장로님 배우셨죠? 아닌가?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전제. 그렇게 제사하는 것도 가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상 섬기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30절 봐보시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 이 악이 뭔가 하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은 이게 우상의 실제입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상이 전부 다 내 욕심이 드러난 것이라. 내 욕망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든 것,
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반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 성을 치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이 모든 악을 행했고 또 그들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에 일하시면 될 텐데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잖아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다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신학적인 이론도 교리적인 이론도 우리가 너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그냥 막 100%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라고 그랬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 안 한 사람이 없고 다 죄를 지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표현이 이게 바로 다 그랬다는 말은 우리도 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랬다 하는데 그거는 다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썩었다 이런 표현이지. 그러면 예레미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야 되고 바룩도 그랬어야 되고 또 이 예레미야를 도와가지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다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반역하고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상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청종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이 있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도 무능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는 것은 저한테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눈도장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 못 지키고 잘 못 깨닫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터리로 행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고 싶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새벽에라도 계속 나오면은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또 나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안 주시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고 이게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이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면 실패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를 의지 안 하고 자신 있다 소리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해보면 자신 있다 해놓고 무슨 사단이 생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34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조차도 예배당 안에까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따지도 가져간 물건은 뭡니까? 내 손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상은 뭡니까? 내 욕심이라, 내 이기적인 욕망.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조차 내 욕망을 이렇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뭐 성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또 내 욕망을 세우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말은 겸손하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교회 목사님 뭐 일대기 같은 것을 막 무슨 틀어주고 뭐 성령하고 목사님 없고 이거는 교회 안의 우상이지요. 가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분노. 그래서 막 분노라기보다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도 그런 우상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제 슬픈 것이죠. 그래서 남을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안에 내 마음에는 그런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세우지 않고 또 그런 우상이 있다면은 완전히 철폐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깨달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절 보십시오. 이게 또 변증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이게 동네 이름입니다. 흰놈의 아들 뭐 하는 그 이름을 번역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 골짜기 이름인데 그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여 이 몰렉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무슨 신인 것 같은데 그 자식을 바쳐서 효험을 얻는 그런 이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식까지도 바친다 이거지. 모든 내 정성을 다 바친다 이거지. 뭘 위해서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식까지도 희생시키는 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범죄케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면은 상황적으로 이런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혼합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우상 섬기는 제2 방식,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와갖고 섞여가지고요. 섞여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 앞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우상 섬기는 건데도 이게 그냥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교사 중에 대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와 많은 성경 교사들이 먼저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읽어서 이렇게 혼합되지 않도록 진리가 그렇죠? 몰래간데 자식 바치는 이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한테 바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그 당시에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것도 욕심을 가지고 보면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이런 성경의 그 교리를 이론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한 부분만 놓고 보면은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자식을 바치라고 했지 않냐?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했지 않냐? 우리도 자식을 바쳐야 된다 하면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신학적인 이유
왜 유다 성이 멸망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표현하자면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응답 받았다면 맨날 내가 원하던 거 이루어지면 응답 받았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응답 못 받았다 이러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수준 낮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반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혹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심, 사랑이시고 바로 이 징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하나님과 더 관계가 견고하게 묵상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